민수기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은 민수기 21장 말씀이고요.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성도님들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민수기의 말씀은 오랜 광야 생활 중에 이제 방황하다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다시금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백성의 수를 세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세대들은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던 시점이었고요. 이 시점에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불만도 극에 달했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지게 되어서 이제 벌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모세가 인도를 계속하고 있었고요. 이제 21장 5절에 보면 이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했냐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까지 원망을 하냐면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여기서 나오는 이 하찮은 음식은 만나를 얘기합니다. 처음에 그 만나를 먹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표현은 꿀 같은 과자 같고 뭐 그런 좋은 표현들로 표현을 했었고요. 점점 이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길어지면서 이제 결국에는 하찮은 음식,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식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줬던 그 귀한 음식이 이제 하찮은 음식이다 라고 표현할 만큼 가치가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불평불만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와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또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좀 사업이 좀 잘 안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불평하기 시작하고 내 자식이 이렇게 왜 밖에 안 될까요? 또 불평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평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랑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엄청 좋았거든요. 찬양하고 했던 모습들이 있지만은 나쁠 때는 또 한없이 나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뱀을 보내시게 됩니다. 불평, 불만, 원망 혹은 또 저주도 했겠죠. 그런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 백성들을 물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21장 6절에 보면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벌의 대가는 엄청 컸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하나님 불평 불만
하는데 당장은 저희의 벌의 대가는 보이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지옥에 가는 그런 심판은 받지는 않겠지만 결국엔 하나님 앞에 서서 최후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떻게 했는 것에 대한 것들은 심판을 받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 가라고 하시진 않겠지만 하나하나 잘못을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는 불뱀을 보내서 물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당하게 되면 이제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21장 7절에 보면 후회하고요. 그 다음에 당신과 하나님께 원망해서 범죄했다. 진짜 미안하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줘서 이 불뱀들이 좀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좀 구해도 라고 이제 다시 백성들이 나와서 급하게 되니까 죽게 되었으니까 나와서 이제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의 부탁을 받고 부르짖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달면 그걸 본 사람들은 살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2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거다라는 이제 복된 복음을 전해주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자신에게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고요. 여전히 사랑하시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꼭 모세의 기도 때문만이 아니라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다시금 살 수 있는 다시금 한 번 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 장대에 녹뱀을 만들어 달았고요. 또 백성들은 21장 8절에 보면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모세가 달았는데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평을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했던 사람이나 하지 않았던 사람이나 모두 다 그 녹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다라고 이제 21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읽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러신 분 한 분 계시죠. 제가 잘 아는 분은 도울 선생인가요? 하나님을 그렇게 욕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증명하시는 분이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선생님이시고요. 아주 추앙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이제 호기심에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성경을 읽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항상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은 성경책이고요. 아직도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굳이 집계할 필요가 없는 그런 책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은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구약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약속들과 예언들이 적혀 있는 말씀들이고요. 신약에서는 이제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건들은 이제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았던 민수기의 이 말씀도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예표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이 뱀의 비유를 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뱀을 모세가 들었던 것처럼 자신도
이 백성들을 위해서 들려야 될 건데 나를 믿으면 이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이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제물이 되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하면은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제사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4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죄를 깨닫게 되면요. 죄를 깨달은 그 사람은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 이제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제 예전에는 그 구약시대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 방법을 봤을 때 죄를 지은 사람이 죄 없는 짐승 머리 위에다가 이제 안수하고요. 그러면은 나의 죄가 그 짐승에게 옮겨지고 난 뒤에 나 대신 그 짐승이 죽음으로 인해서 속죄함을 받는 그런 제사들을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단점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1년에 몇 번의 제사를 지내야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하루에도 한 10대 번 지내줘야 좀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제사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할 만한 어떤 제물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은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과 구약에 나오는 제사들 그리고 구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한 말씀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에 이런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구원의 계획들을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참 형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제 온전하게 하려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들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의 사건들 그런 것들은 우리를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온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준비하시고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제물들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딱 마주쳤을 때에 했던 말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물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제물이 누구냐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구원자로서 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제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과거의 그런 수많은 제사 방법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 여기에서 자기의 피는 예수님의 피로서,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요즘에 너무 흔한 액세서리가 되고, 심지어는 이제 문신하시는 분들도 십자가 많이 목에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에도 많이 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목걸이나 귀걸이, 반지 이런 쉬운 그런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는 결코 쉬운 길도 아니고요. 좋은 형상도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 제일 극악무도했던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틀이지 뭐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의미를 가지는 것 뿐이지 그 십자가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요. 또 자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2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나무에 달리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나무에 다하셨습니다. 저주받게 하셨던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아들을 나무에 달아버린 겁니다. 그 나무에 달리는 것 자체의 의미가 저주받은 사람이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그 길을 가도록 만드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두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아들을 저주받은 자로 만드는 길이었던 거죠. 그리고 뭐 죽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픈 일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저주받을지라도 우리는 멸망의 길, 저주받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것에 참 감사할 일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위해서 드릴 만한 제사가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다시 양을 잡는다든가 염소를 잡는다든가 그런 행위들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셨던 이 모든 사실들을 믿고 또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고 난 뒤에 너가 조금 헌금도 좀 잘하고 신앙생활 좀 잘하면 영생 얻게 해줄 게도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그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심판에도 이르지
아니할 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라고 요한복음 말씀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지어는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받게 된 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지금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요. 그래서 앞서 봤던 이제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악의 사망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하지만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잊으면 안 되는데 자주 잊고 또 거기에 대한 감사도 잊고 또 우리가 불평불만하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또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끝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뭐 또 죄 지어도 하나님께 다 내 죄를 다 구속해 주셨는데 뭐 죄 지어도 천국 갈 건데 뭐 문제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죠. 그게 이제 좀 잘못 교리가 형성돼 가지고 이단도 생기고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이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음으로써 이제 다시금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다 된 거야. 완료가 아니라 이제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이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한테 분부했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해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살아야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야지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놋뱀을 쳐다보고 난 살았어요. 난 살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랑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아서 얘가 뭔가 보면 산다라는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은데 얘 그냥 죽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무시하는 게 인간들의 마음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놋뱀을 봐야 된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는 거고 또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믿고 안 믿고, 그러니까 놋뱀을 봐야 된다 얘기해 주는 건 저희의 의무지만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선택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안 믿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 구원받은 것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사랑을 전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서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3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구나.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를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찔림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서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됨을 알려줘라. 알려줬을 때에 그 말을 듣고 돌이키면 다행이고 근데 네가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을 때에 그 죄는 내가 네한테 묻겠다라는 얘기가 이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입니다. 이 파수꾼은 잘 아시다시피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포지션입니다. 평소에는 별로 할 일이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보고 백성들에게 그 성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레위기에 보면은 나팔을 몇 번 불면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위험을 알려줘야 되는 역할이 파수꾼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아직은 분단 국가라서 최전방이 어떻게 보면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군인들이거든요. 이제 GOP 초소에 지킵니다. 요즘에는 이제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CCTV를 그 철책선에 쭉 달아놓고 그 CCTV만 보는 병사가 있기도 하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초소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졸거나 많이 졸거든요. 실제로 초소에 근무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새벽 2시에 갑자기 깨가지고 가서 밤에 서면 춥고 이러면은 조금 따뜻하면 졸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 병사가 북한군이 넘어오는 것을 보고도 졸다가 놓쳐버리면 막사에 있는 병사들은 다 죽는 겁니다. 거기 가서 수류탄 하나 던지고 총으로 쏴버리면 자기의 동료들은 다 죽음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GOP의 초소에 있는 병사도 중요하고요. 이 파수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미리 알려줘야 그걸 대비하고 준비하고 싸울 수 있는데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 대비하지도 못하고 이제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이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고 네가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미리 하나님을 알고 믿은 이 성도들이 이 세상의 파수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옆에 주위의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들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또 여러 가지 사회에서 만나는 엮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도록 붙여주신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면 그 사람들은, 물론 요즘에 워낙 인터넷 매체도 많고 복음을 들을 길들은 참 많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흘려듣는 복음과 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 듣는 말씀과는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 되는 교회와 잘 안 되는 교회의 차이라면, 잘 되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 같은 역할들을 합니다. 한 명 한 명이 책임감을 가지고요, 모든 교회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또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뛰어드는 게 잘 되는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교회들은 몇 명만 일하는 교회가 안 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서서 일하시는 한 3명, 4명만 열심히 뛰어다니고요, 시간을 내고 또 자신의 물질을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도 부흥을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앞서서 나를 따르라 하는데 안 따르면 앞서는 사람도 힘들고요, 나는 가기 싫은데 따라오라 하면은 따라갈 사람들도 힘들거든요. 그럼 서로가 지쳐서 결국에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씩 오래 가지 못하고 또 이거 안 되네, 그럼 또 이거 해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를 따르라 할 때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나아가면, 이 사람이 지치면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또 힘을 붙돋아주고 또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진짜 이 몸된 교회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체의 모습,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가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또 이런 일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고 또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역할을 못하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만약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실 겁니다. 저도 이제 대명동 교회를 떠나 있던 적이 좀 몇 번 있었는데, 제일 먼저는 군대 갔을 때 2년 2개월 동안 떠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짧게 중국에 갈 때 반년씩도 떠나도 있어 봤고요. 이제 그때 떠날 때마다 내가 없으면 내 자리에 누가 이런 교만한 마음들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내가 떠나니까 그 자리에 누군가 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돌아가는데, 또 혹은 학생회 하는데, 또 청년회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섭섭할 정도로 갔다 왔는데 그냥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결국에는 이 교회는 사람이 물론 운영하고 합니다만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 인도에 나가시기 때문에 사람 한두 명 빠진다 해서 이 교회가 일이 안 되고 하지는 않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각자의 그 역할들에 충실히 하고 또 이 소금의 역할들, 또 빛의 역할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많은 지역에, 또 이제 우리가 계속 해왔던 그런 중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 파수꾼의 역할,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옆에 있는 형제가 자매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이 에스겔처럼
자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네 라고 해줘야 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다행이고요. 혹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그 책임은 최소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에게 있지는 않다라는 게 예수겔의 말씀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알리고 또 사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알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그 이후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만 뿌리고 심는데 노력을 하고 자라게 하시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감히 뭐라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런 역할들을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다는 것에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위를 보시면 앉아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13분 되시네요. 그리고 저까지 14분. 지금 부엌에서 식사 당번 안 하신다 하셔가지고 하시고 계신 두 분의 자매님, 그리고 옆방에 저희 애 보고 있는 자매, 그렇게가 답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최대성 형제는 아마 아버지 복음 듣게 하려고 남부교회 참석 아버지 데리고 간 것 같고요. 태준 형님이 저한테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태준 형님은 이제 야간이라서 오늘 못 왔고요. 하여튼 이제 더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 때 잡아줄 수 있고 또 어려울 때 격려해 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게 성도고 지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함께 이런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역할들, 이 세상 끝날까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역할들이 대명동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거의 40년 가까이 있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또 다른 40년 계속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개개인의 가정을 위해서 또 나 주변의 친구들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또 청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어쨌든 함께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조만간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힘드시고 마음 아프고 하는 것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해 주실 수 있도록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면 인간적으로 가게 되고 또 나쁜 방향으로 항상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